말씀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쩍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나를 동의로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사상, 지식의 내용, 경험 이런 요소들이 각각 개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평가의 기준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것을 인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손광천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 나를 보는,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각각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다니.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가치관, 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렌즈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렌즈를 통해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렌즈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 목사 괜찮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좀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뭐 성실히 하는 것 같다.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시원찮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비교적 바르게 갖추어져 있다면은 올바른 평가와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비교적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 있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반면에 병든 가치관이나 일그러진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상대방과 세상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렌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 빨간색의 렌즈를 갖고 있는, 그럼 세상을 완전 빨갛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탄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세계관에 관한 정탈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철학 사상 세계에서는 이것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각자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전부 다 내 종으로 만들 것인가? 내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짓으라 그러면 짓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아주
집요하게 개발하고 집요하게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탄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내어놓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 있는데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사탄의 작품이죠. 그것이 바로 쉐네라는 작업. 쉐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자기 내 말에 순종하게끔 집요하게 만들어서 그 세팅을 시켜놓는 거예요. 같은 렌즈로 지금 다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그들이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해버린다. 장악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주인의 말에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 저 짓을 할까? 아니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그들의 렌즈에 의해서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자와 좌파 세력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주입해서 젊은이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완전 뒤집어 이렇게 해서 세계관을 장악해버립니다. 세계관을 장악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종을 만드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런 거고 이 악한 자들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올가매어서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야. 이게 싸움이야. 그래서 서로 그 가치관을 누가 장악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장악하시면 그들은 무한한 자유를 얻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서 살 것인데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세뇌가 되면은 완전히 잡혀버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파괴를 해도 폭력을 사용해도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괜찮다. 주인이 가르친 그대로 했으니 이런 희한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믿음 생활하는 자들, 그들 속에서는 없는가? 여기서도 그대로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기서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앙관을 바르게 형성하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이 신앙관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뒤집어지거나 병들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요.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요한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과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요한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무한한 복락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 관계를 맺으려면 그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또 생겨요.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좀 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렇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관 문제에서 큰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방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배웠는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 신앙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렌즈가 고장이 나버리면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신적인 존재들은 전부 다 귀신들이죠. 전부 다 우상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수많은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우상들이 천지 버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졸개들, 수많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칼빈이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은 정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영우 집사님 기도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폐역한 족속이라니까. 이 죄 덩거리라니까. 죄 덩거리로 태어난 이 족속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렌즈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우상을 만든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찍이 이게 제대로 본 거예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우상 만드는데 쉴 틈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만, 불교 가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우상을 만드는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내 마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심으로 이게 우리 신앙관이 뒤집어지고 잘못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잘못 이해하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바른 신앙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따라가서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르면은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나이다라고 이야기할지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다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니까. 귀신 쫓아냈다니까. 능력 행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다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했다 이거. 그러니 주여 왜 주를
주님 내가 그런 일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난 진짜 몰라. 너 어느 예수님을 믿고 온 거야? 어느 예수님을 섬기다 온 거야? 너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라는 이름에 귀신들을 섬기다 온 것이라. 그 홈팍 쏘아서 거기 살다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그게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영원한 세계를 망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잘못 길을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을 흔들기 위해서, 또 세경을 흔들기 위해서 쇠뇌라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에 의해서 믿음의 체계와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단들은 신앙의 체계와 믿음의 세계를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탄의 교류로 이상하게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꾸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세뇌를 시킨다.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서 그들의 말에 혹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런 경우는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잖아요. 이만희 같은 이게 늙어 빠진 영감쟁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욕이나 실실해대는 이 탐욕스럽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 정말 형편없는 이 영감쟁이를 신이라고 모신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이 옳다 그런 박수를 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친 것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쇠뇌가 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 체계에서 쇠뇌가 돼.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미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천지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야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도 판단하지 못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교묘하게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는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너무 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아주 교훈이 될 만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악한 자의 모습을 일단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자의 모습인데, 이 악한 자의 모습은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죠.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은 그렇지만 내면적은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죠. 이래서 이게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외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악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까지 하는 선지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 이들의 외형적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입에 두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같은 교인들과 대화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훈계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앉으면서 아버지, 일어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참 신앙 상태가 높네. 믿음이 정말 좋은 거야. 우리는 저 발꿈망치, 발 뒤끝도 따라갈 수가 없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물 한 컵을 입에 댈 때도 꼭 그래. 그냥 안 먹죠. 기도. 그리고 사탕 한 개를 입에 넣을 때도 그냥 안 먹죠. 기도.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죽을 일 챙겨요? 그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진실되게 하고 싶다면 하는 거에 나쁠 것 없지요. 그렇지만 위선적으로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근데 그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나무랄 데 없고 흠이 없으며 범인들이 볼 때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위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을 장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후리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위해 선생 노릇하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인데 이게 이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외형적인 것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래서 이런 걸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요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폭로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숨겨진 본래의 모습들은 보면 이러한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줄줄 외우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훈을 없인 여긴다는, 교훈을 깔아뭉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 그 명령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관, 신앙관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었는지 여호와님께서 폭로하지 아니하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여호와님께서 지금 폭로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이 있죠. 그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내용들의 문제, 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 곳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두 번째로는 도적을 만나게 되면 연합한다는 거예요. 한 패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적질하는 일이 은밀하게 진행된다면 즉시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그들과 즐겁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는 안 하겠지. 안 그런 척 하겠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냥 을사좋다고 그들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적질하는 일에 앞장서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시덕거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이러한 일들은 가정 여호와님 앞에서 정말 가정스러운 일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덕목들이. 또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을 만류하거나 그것에서 떠나거나 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간음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간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지.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그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와 무서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런 일을 버젓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겠죠. 시시덕거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이런 잘못된 간음을 하면서도 이것이 잘못인 줄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회의하지 않죠. 오히려 즐기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구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끝나는 거예요. 끝장난다니.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왜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지옥 갈 건데.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괜찮다니. 끝까지 버팅기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문제지. 언제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이 생명이 이 지상에서 끝날 때까지. 네 번째 또 있죠.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공박하는 도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적당한 기회만 되면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으로도 죄를 짓는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쑥덕거리고 다른 곳에서는 딴 말하고 기회만 되면 헐떡고 이간질하고 비판해서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로 헐뜯어서 그 사람을 인격을 말살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또 형제간까지 그렇게 하니 이웃에게는 오직 하겠어요. 입술로 거짓을 찬양하며 악을 악을 조장하는 일에 아무런 그리낌 없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5일입니다.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펜스 부통령이 전 부통령이 신앙 간증과 같은 그런 행사를 했다는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는 이 사실을 듣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장한 목사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극동방송이라는 거 CBS가 워낙 세속화되니까 그게 반대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보수 개혁주의 참신앙을 표방하는 그 복음 전파자로서 방송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것이 극동방송이고, 그 기치로 인해서 그런 표방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수많은 성도들의 후원으로 그 방송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CBS보다 더 번성하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근데 정말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가진 그게 앞장선다고 떠들어댔던 김장한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펜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보다 가룟보다 어떤 더 못한 악한 일을 행한 자이잖아요. 자기 할 일만 했으면 괜찮은데 4년 동안 자기의 은인이었던 대통령을 완전히 배신하고 그전까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지, 그렇게 배신될 수가 없지, 그렇게 위선적일 수 없지, 위선의 아이콘인 그 인간을 불러다가 신앙과 나의 신앙과 나의 비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 펜스에게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정상적으로만 거짓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만 판단했으면은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 꼬라지가 나지 않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게 되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동안 더 계속 이 세상을 다스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꼬라지가 나지 않았다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세상이. 그 일의 주범이 펜스잖아요, 펜스. 그것도 신앙으로 똘똘 무장한 정말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한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함으로 우리가 그때 알았잖아요. 그때 겨우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걸 불러다가 지금 나의 신앙, 나의 간증, 나의 비전,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정스러워. 근데 이것을 김장한 목사가 불러다가 일을 한다니까 한두 푼 줬겠어요? 돈이 두 푼 들었겠냐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패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김장한 목사는 개혁주의, 정말 보수 신앙을 표방해서 이 거대한 왕국을 차렸어. 진짜는 아니야.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쏟고, 그게 후원할 거니까, 많은 돈을 갖다 들여 부어줄 거니까, 그걸로 해서 내 왕국을 차렸어. 차렸으면 됐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속마음은 펜스 같은 놈하고 같은 동료야.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그 짓을 한 것이. 참 기가 막히는. 저는 극동방송도 싫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썩 빠진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지금 어떻게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두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 모양이. 그것도 3월 25일이라면은 이 땅에 요한님께서 이재명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윤 후보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물론 윤 후보자가 마음에 썩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재명이가 됐다면은 이 땅에 앞으로 신앙생활 못 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될 거예요.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쪼여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숨 쉴 수 없게 조아될 거예요. 몰아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윤 후보자가 되면 그건 하지 않아요.
그건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풀어준다니까.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한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 동안 요한은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펜스 같은 이상한 그런 인간들을 불러다가 이 땅에 난장판을 만드는 이런 일들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너무 기가 막히는. 이 낙한 자들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리고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정적인 착각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믿음이 요렇게 됐다. 요렇게 완전히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감히 거룩하신 요 하나님께서 그들, 그 형편없는 그런 자들하고 같은 줄 여겼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착각도 분수가 있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외식된 행동, 정말로 미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요한께서 당장 불호령을 내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는 잠잠하였더니 가만 놔도 누구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줄 알고 요한님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모양이야.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걸 인정해 주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 뭐. 당장 불호령이 떨어져서 그냥 팔다리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냥 벼락이 들고 쳐서 그냥 머리가 그냥 머리끝이 쭉쭉 쓰고 하면은 하겠어요. 이런 못 하겠지. 근데 요한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잠잠해 주시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줄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그런 식으로 신앙관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덕거리면서 뒤로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착각도 분수가 있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잠잠히 계셨는가? 왜 그들에게 당장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벼락에 쳐서 그냥 죽여버리든가 날려버리든가 병신을 만드시든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탕자가 집 나갈 때 정말 기고만장하잖아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집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항상 기다리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게 이런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 기회를 줄 테니 돌아오라고. 지금 너를 쳐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끝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 돌아오라. 잘못했으니 다시 돌아오라. 잘못된 것이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다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다 정리하고 쓰레기통 버리듯이 다 버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 이것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 잠잠해 주시는 거. 하지만
그런 악한 위선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모양이야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던 신앙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막간의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오래 참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오래 참아주시니까 악한 자들은 괜찮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래 참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적대와 불안당과 같은 악한들과 동료로 여긴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여긴 데 대한 결과는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혹독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위선자들과 같이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 때가 되어야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해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대로 베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뒤에서 숨어서 했죠. 그리고 다 모르는 줄 알아. 우리 주님께서도 모르시는 줄 알아. 자기와 같은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까지 싹을 전부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독한 고통이 될 거예요.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창피스럽겠어. 자, 근데 회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싹 다 지워버리신, 없었던 것을 싹 지워버리신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다 들춰내시면은 못 산다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목전에서 차례대로 다 뒤집어내어서 하나하나 책망하신다면 정말 미칠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그런 위선자들에게는 내가 찢어버린다고.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한 멸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본문에서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죄를 은밀하게, 그렇지 않으면 드러내놓고 짓고 있는데도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그 징계가 없이,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런 죄를 짓고 있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동료로 여기시는 착각을 하시지 아니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특별히 아직 여호와님께서 불호령이 떨어지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섬으로써 진노의 징계에서 벗어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언제 주님 오실지,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될 그런 시기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생활에 큰 오류를 범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큰 화를 당한 일이 없으시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